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시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초유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종 매년 산불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저 영남 지방 산불은 전에 없었던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전소가 되고 성도들 가정들도 많이 전소가 되는 그런 아픔을 남겼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교회 하나도 영덕에 있는 화매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6명이가 났어요. 전화를 했더니 마을이 그냥 전소가 되고 워낙 시골 마을이라서 소방차도 안 왔대요. 그냥 자연 진화가 된 거예요. 다 타고 그냥 꺼진 거예요. 중앙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는 그래도 남은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시골이고 하니까 6가정인가 나왔는데 그 성도들 가정이 다 불에 탄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소천을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노회가 총회가 이럴 때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만 불에 타지 않았는데 그래도 목사 가정은 별 일이 없으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싶어서 화재가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밥을 해서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너무 지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 시국이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지금 맞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7.7의 강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내란이 있고 반정부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에 강진까지 와서 도시들이 초토화돼 버린 도대체 사망자가 몇 명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사망자 통계는 정확할런지 모를 정도로 세계에서 구호품이 전달되지만은 피해 지역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참 그런 일들이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고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성도도 예외가 아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성도들도 지치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총회 안에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노예가 구성이 안 돼서 노예가 합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그런 지금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도 지치고 힘든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오를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수고하는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아, 그래서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지치고 어려운 때에, 정말 쉴 곳이 없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도 평안을 모르고 쉼을 찾지 못하고,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초청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점점 힘들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주님만이 답이시고,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만이 여러분 해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실까?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어디 계실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데에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싶은데 주님이 어디 계실까?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은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시대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던 시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아셨어요.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3번씩 거듭 찾아갔어서 나와 1시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나와 1시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은 명언과 같은 명구절입니다. 불신자들도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냥 알고만 있을 뿐, 좋은 말씀이야 라고 그냥 생각할 뿐, 정작 깨닫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구하는 자가 되셔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구해야만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알긴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 열고 그래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좀 자극을 받고 깨우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분명한 기도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하는 이 기도 목적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여길 왜 왔지? 내가 왜 은행에 왔지?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예금해 놓은 돈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 되지.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기도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응답 같은 거 믿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소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해서 중언부언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해서 성령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아시고 대신 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도 없이 중언부언하고 있으니 성령님이 보실 때 너무 탄식스러운 거예요. 너무 탄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의 구할 기도를 대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성령님이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바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구할 바를 마땅히 아실진데 나는 내가 뭘 구해야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아셨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그래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뭐 그저 한 푼 국을 하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내게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역시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확신을 들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간절함과 확신, 기도 제목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종종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직접 들을 때도 있고 우리 사무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요. 지나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고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시장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다 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안 돼. 남들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같이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기도 제목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여 주여를 찾았는지 없어. 친구 따라갔다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아예 시장 갈 때 뭘 사고 싶었던 목적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 기도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분위기 살아나고 훨씬 좋지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 그런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네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외쳤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즉각 나올 수 있어야 돼. 아멘. 두 번째는 마귀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마귀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즉 기도할 때 방해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마귀는 귀신같이, 그래서 마귀를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는 접근도 안 했던 마귀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려도 될 것이니라. 아멘. 예.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잎이 무성했는데 이렇게 바싹 말라버리는 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게 된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즉 기도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귀는 그 봐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안 돼.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소리지. 이러고 자꾸 시험을 줘요. 즉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역시나 이번에는 기도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주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 사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케 하는 주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해서 망하게 하는 여러분 주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의심을 이겨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이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나는 확신한다. 나는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나는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예. 마귀가 가져주는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여 무너지면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지고 여러분 그 기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가져다 두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 수용소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직업 정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나치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거나 살지 못하는 그런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힌 죄수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했어요. 근데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게 하나는 그 수용소 바닥만 쳐다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류는 그냥 수용소 바닥만 쳐다보고 절망에 빠져서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죽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은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지만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걸 본 이 프랭클린은 이거다. 내가 이 수용소에서 사는 길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처럼 창문을 향해서 들어온 빛을 바라보고 창문을 향해서 비치지는 작은 하늘이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유리 조각을 구해서 자기 얼굴에 나는 수염을 깎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는 삶의 의욕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더 고통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도 응답될로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고 응답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믿고 의심하지 맙시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